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 이름을 가진 스데반, 빌립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자꾸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은 이제 1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저께 13장을 마쳤고 오늘 14장을 볼 것입니다. 이제 그 3차를 마치고 나면 붙잡혀요. 바울 사도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데 붙잡혀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공회 앞에도 또 전하고 공회 앞에 서니까 공회 앞에 말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를 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서니 베스도 총독에게 전도를 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니까 아그리파 왕에게서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총독과 왕은요 그 당시에 이제 총독도 있고 왕도 있었습니다. 총독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낸 사람을 총독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에 보낸 사람을 일본 총독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아그리파 왕, 이 왕은 그 뭡니까 이제 헤로드 왕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왕들이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 이게 한목의 나라를 한 사람을 다 다스리게 하려면 로마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너무 권력이 세지면 안 되니까 나라를 쪼개가지고요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쪼가리 낼 때도 있고 세 쪼가리 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나누어가지고 분봉왕으로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복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가진 사람들 못 말립니다. 뭐 죄수로 붙잡혔든 어쨌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 전거자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서 머리가 돌아간 거죠. 이러면 로마에 쉽게 가겠다. 내가 죄수로 붙잡혔는데 로마 못 가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가지고 나는 로마에 가서 재발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는데 27장은 파선을 당하는 거죠. 파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권력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납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2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4장은요 13장은 제가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안 13장은 1차인데 안 14장은 1차인데 이안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이고니온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막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가지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가지고 이런 말씀할 때 우리요 이 치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루스드라에서요 박해가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제 14장에서 이제 원래 출발했던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14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14장도 다 하면 시간이 좀 가긴 가겠는데 합시다. 우리 뭐 이 성경을 아는 게 좋은 거고요. 또 성경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따라하고 선포하고 이게 기도죠. 우리 눈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지도 보는데 13장에서 보세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고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이 두 개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먼저 도망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 실루기아는 배 타러 가는 거죠. 요 항구인데 이제 실루기아로 시루로 갔다. 실루기아. 그다음에 요 섬 전체 이름 뭐라고요?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건너가죠. 바보에서 바예수, 맹인된 바예수 기억나죠? 바예수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을 예수 못 믿게 방해하니까 맹인이 돼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앞을 못 보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로 건너갑니다. 이 버가에 가는데 이 버가에서 버그러졌습니다. 마가가. 그럼 마가가 버가에서 어디로 와요? 원래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부조를 마치고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왔다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하고 이제 많이 마음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말은 이제 그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저께 그 13장에서 길게 설교를 하고 안디옥에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겁니다. 이고니온이라면은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또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14장 1절에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이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니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겁니다. 이거 가는 곳마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운동합시다. 그래가지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요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참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복음이 있으면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거쳐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쳐왔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거쳐왔던 그 교회들이요 거쳐왔던 교회마다 제가 헤어질 때 들었던 인사말이 공통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참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뭐라고 하는 거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인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워하면서 제 교회를 옮겨오게 되고 제가 웅천교회 오기 전에도 또 건선교회에서 그랬죠. 웅천교회 안에서도 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 물론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 가니까 이고니온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런 전도자로 확신을 가지고 살자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게 됐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네, 선동. 이게 이제 자기 혼자만 반대하면 모르는데 안 되니 자기 가지고 안 되니까 선동까지 하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선동해가 제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 선동하는 게 이 14장에서뿐만 아닙니다. 13장에서부터 그래요. 13장에 보면 그 앞에 우리 봐죠. 아니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해라.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요. 듣고자 모이니까요. 무리를 보고 어쨌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그랬거든요. 이 비방하고 반박하고 하는 일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그래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비방이 있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비방이 말씀을 바로 전하면 이게 마귀들이 비방합니다.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거기 있잖아요. 뭐 그게 꼭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가 이단 시비 걸리는 교회는 그거 부흥하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이단이 아닌데 이단 시비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시기가 가득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기가 가득하게 이런 비방을 하는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악감을 품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논리를 자꾸 펴요. 제가 어저께도 큰 마트에 갔는데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게 규제 안 해요. 막 줄 서서 가는 거예요. 줄 서서.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뭐 이런 일 그런데 예배당은요 10% 부산에는 10% 모여서 예배드리라 20% 모여서 예배드리라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몰라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정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권력자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건의도 하고 헌법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 종교 예배드리는 것만 이렇게 다는 이러면 10% 20%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요 참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질병 아닙니까? 질병이 그 교회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또 철저하게 또 좀 문을 닫고 치료도 하고 이 지금 보면 감기 정도거든요. 감기 정도. 독감보다는 약하답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들 이게 걸린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한 열흘 있으니까 약도 안 쓰고요. 해열제 정도나 주고 약도 안 쓰는데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한 열흘 아프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그 기존 병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예배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히 말하니까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믿음으로 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표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표시죠.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더 역사에 주옵소서. 참, 저 오늘도 자주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정말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더 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할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으로 강타해 주세요. 성령으로 더 크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진주 갔다 오는데 진주 가면서도 오면서도 틈틈이 마음으로 입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자꾸 이러면 그래야 됩니다. 제가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보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성령님 갈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신 거, 그 찬송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찬송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성경을 잘 설명을 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바울사도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하려 했다. 그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일들은 하고,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할 겁니다. 기관이 할 일들은 기관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거 해야지. 그래서 질병이 이렇게 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이런 이야기 나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니 마스크만 자꾸 끼라 하지, 뭐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아니 면역력 기르는 건 안 가르쳐줘요. 전 국민들에게. 면역력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말이죠. 이게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대비하는 방법만 자꾸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면역력 어떻게 기릅니까?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막.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몸에 마음을 모읍시다. 이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같이 이걸 극복합시다. 우리 기뻐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참 여러분 지금 어려운데 이거 우리 기뻐하면서 진짜 개별적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조심해 주시고, 걸리면 스스로 빨리 다른 사람한테 번지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빨리 치료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국가를 살립시다 하고 좀 자유롭게 풀고 말이죠. 이런 긍정적인 리더가, 뭐 이런 리더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리더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전문하시면서 직접 그 신의 무리가 나뉘고, 어떻게 나눕니까? 나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뭘로 치료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요 독하지요. 돌로 사람 때리려고 자꾸 달려드는 모욕을 하면서. 여기 있으면 아닙니다. 여기 14장 5절인데 13장 48절 이하에 한번 가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고 그 지방에 하나님 말씀이 두루 퍼지는 이런 일들이 13장에 우리 바울사도 1차 전도 여행에 안디옥에서 있으니까,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면서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료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돌로 치료하는 이런 현상들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이러면 돌로 치료할 때 때려 하면 안 됩니다. 도망해야 돼요. 네? 도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요, 최선을 다해서 피해보면서 핍박을 받아야지, 핍박을 받으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도망도 가고 했다고요. 왜 도망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걸요, 돌로 치료하면 도망도 가고,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도망도 할 줄 알고, 피할 줄도 알고, 이런 뱀같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왜냐면 정부 지도자들도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악감정을 막 우리가 북돋우면 안 돼요. 저들이 북돋는 걸 할 수 없지만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루스드라 더베 봅시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이게 버가에서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도망갔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또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서드라. 여기는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기적이. 그래, 루서드라.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드라. 루서드라. 이 버가에서 안디옥 갔다가 안디옥 이야기가 13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또 돌로 치려고 하고 악감정을 품고 자꾸 유대인들이, 여기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도 갔다는 거예요. 더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돌로 치료하니까 도망을 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거기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도망도 갈 줄 알아야 된다. 뭐 하나님 날 도우는데 뭐 우리가 떡없어 하고 뭐 멍청하게 돌에 맞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이제 루스드라 그죠? 루스드라 계죠. 제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해요. 요거 유념해서 보세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해도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치료됩니다. 여러분, 치료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병원 가면 안 돼요. 병원 가서 치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닌 거 자꾸 치료하려고 애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려고 애쓰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해 주시든지 수술로 치료해 주시든지 약으로 치료해 주시든지 또 표적으로 치료해 주시든지 어떤 치료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치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치료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선천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말을 듣는 게 귀하죠. 믿음의 말을 듣는 거.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또 서로 상호작용이죠. 바울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그래 듣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저도 이 치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몰랐는데 자꾸 치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듣고 비디오를 보고 듣고 제가 치유에 대해서 이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예전에 우리 찰스 프린스 헌트 부부의 그 비디오 학교 그걸 제가 웅청교회 기도회 때 한번 15강인데 그걸 매일 저녁에 틀었거든요. 그거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 성도님들이 와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그대로 따라하자. 그럼 우리가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대로 따라한 대로 역사가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치유도 자꾸 보고 배워야 된다고요. 예? 배우는 것은요 없는 걸 익히는 게 아니라 개는 영어를 못 배웁니다. 우리 사람만 영어를 배우는데 사람에게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예? 배운다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스톱에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들으면요 치료가 진짜 내게 치료할 능력이 있구나. 이게 들으니까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 어떤 사람인데요? 예? 나면서부터요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걸 본 적이 없는 자인데 그가 일어서라 할 때 그 일어서서 걷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릅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일어나 걸으라니까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가 신들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옆에서 도우니까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막 말을 했거든요. 일어서라 하고 막 명령하고 이러니까 헤르메스라 그런 거예요. 신 두 가지 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하면서 막 제우스 신당이 제사장을 불러와가지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야 우리가 섬기던 그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구나 해가지고 무리가 함께 안전병이 일어난 거 보고요 제사를 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저기들한테 막 제사 지내고 신격화 시키니까 말이에요. 이 타락한 사람들은 이때 신격화 시키면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인이다. 그런 사람 요새 아니십니까? 있죠. 그게 아시죠? 나는 신인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유튜브에 그 정치도 나오고 대통령 출마도 하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여러분 사단이 사로잡힌 겁니다.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말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경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헛된 거 버리고 여러분 헛된 거 버려야 돼요. 헛된 거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지. 오는 거 이러고 보고 우리 보고 신이라 그러고 뭐 장신들이 섬기던 신이 사람으로 왔다 이러고 하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날 여러 세대의 여러 민족에게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을 해놨지만은 지금까지는 방임해놨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정언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도 주시고 결실도 주시고 또 음식과 기쁨을 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핑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정언하는 게 아니라 비도 주시고 결실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런 거 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만족케 하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여 겨우 말해가지고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말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막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이러는 사이에 유대인들이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옵니까?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한 사람들입니다. 시기가 가득한 무리들. 13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 이들이 와가지고요. 이들이 유력자들을 막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 쫓아냈는데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까지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치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든요.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따라왔다는 거예요. 충동하고 돌로 쳐서 돌로 칩니다. 돌로. 이 돌 좋아하죠. 14장 19절인데 14장 15절에도 보면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거든. 그래서 도망해가 루스드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요. 이제 따라와서 또 돌로 치려니까 있던 날 바나바가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 보세요. 안디옥에서 내쫓으니까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때리려니까 루스드라로 갔고 루스드라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더베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제가 여기 한 개 왜 이거 한 개 빠져지지? 한 개 빠져. 여기 더 여기 더 봅시다. 여기 이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이 돌로 치는 게요.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바울 사도를 돌로 이제 진짜 쳤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쳐가지고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돌로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이때 아마 죽어가지고 3000층 갔다 왔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천국 갔다 왔다는 소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서 그 성에 돌로 때린 성에 도로 들어갔다가 요게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돌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걸 핍박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짓밟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돌로 쳐도요, 바울사는 그 지방에 일어나서 도로, 이러면 어딘데요? 돌로 때린 대로 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전부 다 지옥 가보라 그러고,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 근데 도로 들어가. 이게 도로 들어간 게 디모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2차 때 볼 겁니다. 1차 지금 보는데, 2차 때 와보면, 여기에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이때 생긴 거예요. 돌에 맞고 또 들어가고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돌에 맞고 또 들어가자. 돌에 맞아도 또 들어가자. 돌에는 일부러는 맞지 마시고, 돌에 맞아도 또 들어가자. 그때 디모데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더베로 가가지고 이튿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다시 들어갔다가 루스드라에 안전병이 일으켰고 돌에 맞고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는 거예요. 이튿날 그래서 더베로 가서 백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더베로 갔다가 무슨 말입니까? 더베로 갔다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참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랬는데도 그 일을 또 가는 게 바울사는. 이게 돌에 맞았는데 더베로 갔다가 또 돌 맞았는데 또 갔다가 이고니온 또 갔다가 안디옥 또 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 전도하러 갔다가 또 그렇게 핍박하는 데를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보세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거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환난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잘못 아마 이게 막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과정에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승리한다. 이거 믿고요.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요. 어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요.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입니다. 금식 기도는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게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나 버가에서 말씀을 지도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더베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서 가운데를 지나 버가에 왔던 거예요. 버가에 왔다가 아탈리아로 갈 때는 아탈리아 안 갔거든요. 아탈리아로 약간 옆으로 비껴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가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이제 밤빌리아가 버가거든요. 버가에 밤빌리아의 버가가 아니스티가. 그래서 비시디아에서 버가로 갔다가 옆에 약간 지난 아탈리아 조금씩 지도 봤죠. 요 아탈리아 버가에서 아탈리아. 그게 이제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왔다가 아탈리아로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아탈리아 내려가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자, 지도 공부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죠. 이렇게 하려니까. 자, 안디옥에서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에 갔다가 버가에서 버거러지고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설교를 길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막 선동해가지고 내쫓으니까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켰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 돌 갖고 들고 와가지고 때리죠. 때려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또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버가 갔다가 옆에 약간 갔던 아탈리아로 한 번 더 갔다가, 아탈리아는 처음 가는 거예요. 아탈리아로 갔다가 쫙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가 오늘 14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됩니까? 안디옥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런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라. 안디옥이 본래 출발하던 두 사도가 이런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갔더니만은 바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이런 일을 이제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있으니라.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제자들과 이제 오래 있었다마는 한 1, 2년 이렇게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장 내용입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지도와 함께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오늘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시루로 갑니다.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쉽죠? 요 C자 거꾸로예요. C자. 영어로 C를 이래 쓰는데, 돌아올 때는 영어 C로 돌아오고, 갈 때는 C자 거꾸로 갔다가 갔던 길을 또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섬에는 가지 않고, 북으로 섬에는 가지 않고 아탈리아를 갔다가 이렇게 온다.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1차 전도여행 여행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루스드라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스드라. 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요 지역이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썼어요. 요 네 지역.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거는. 2차 전도는 어쩌냐? 2차 전도는 여기서요. 배 타고 안 가고 걸어가요. 걸어가니까 걸어가가지고 걸어서 바울사가 더베부터 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에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는 안디옥, 살라미, 바보, 버가, 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처음 보는 분도, 이제 앞에 공부한 거 조금 복습도 해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자, 한번 해볼까요? 안디오, 살라미, 바보, 버가에서 버그러졌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어디서 돌 맞았다고요? 루스드라, 루스드라, 더베. 돌 맞고 핍박 제일 심했던 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거기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가보니까 돌 맞고 그렇게 애쓰고, 돌 맞은 지역 또 가고 핍박하던 이거는 또 돌아갈 때 또 가고,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더러워서 그때 처음부터 지옥 가라 하면 뭐 와버리고 말지. 그런데 맞았던 지역을 돌아가서, 근데 그 결과가 디모데가 생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 기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실은 그 1차 전도는요, 바울 사도의 그 1차 전도는 이제 13장 14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15장 우리가 조금만 제가 15장 미리 예고를 할게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이런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율법대로 다 행해야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율법에 있는 이야기는 저절로 된다고요. 그게 그런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할례도 받고 이래야 되느냐,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막 논란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물으러 갔다 옵니다. 예수님 거기에 질문을 해보자 해가지고 질문을 하러 갔다 올라오는 게 15장이에요. 그래서 13, 14, 15장은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막 율법적으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키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보러 왔다 간 게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물어보러 왔다 간 게 15장이에요. 그래서 13, 14, 15장이 2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지도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큰 그 이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욕심이 나서 14장에게 다 전하고 또 하다가 여러 가지 적용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 듣고 아멘하고 선포하고 하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믿는 사람이 있다. 요거 기억해서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거 가르치는 법을 자꾸 배우고 익숙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성령님이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을 가르쳐줘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가? 요 관심 가지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가? 이거 관심 가져서 이 두 가지를 초점해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세팅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참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